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나누시는 일들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백부장, 즉 로마에서 파견된 갈릴리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장교죠. 군인이죠. 군인의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기서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당시에 종은 물건 취급을 하는 그 시대 아니에요.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또 병이 들거나 그러면 새로 그냥 바꿔버리는데 여기 보면 사랑하는 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끼는 종이죠.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이제 그냥 볼 수 없어서 지금 이 종을 치유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력을 왜 안 했겠어요? 수고도 했겠죠. 근데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뭘 보냐면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소문을 들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오늘 7장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6장 이전에 들어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을 지금 어디까지 들렸냐면 이 로마 이 군인까지 장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소문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이 소문만 듣고 계십니까? 뭐 예수님이 이러셨더라,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러셔. 소문으로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로 여기도 이 사람이 소문을 듣는 것,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1차적으로는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그가 죽을 병에 걸려도 치유하신다, 회복한다. 예수님 앞에 가면 회복된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옛 사람이 예수님께 보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4절에 이제 그들이 와서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래서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의 그 간절함도 그 말 속에 체크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영혼을 이 사람을 아끼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물건 취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으로 본 거죠.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말이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홈리스가 됐든 아니면 어디 아파트에 경비를 하시는 분이 됐든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영혼은 한 사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그거 보신 거예요. 이 영혼을 향한 이 사람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왜 백부장이 직접 못 왔는지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문은 나와 있잖아요, 4절에.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 그러겠잖아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주님은 주님의 발걸음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또 내가 또 리더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목사니까 또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이고 또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거든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간절함이 주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거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위로해서 회당을 졌다. 물론 그의 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이에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이제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백부장이 이제 그 광경을 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6절 보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주여라고 고백해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장교라면 왕한테 하는 단어거든요. 이 주여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이걸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 주여라는 것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문을 듣고 그냥 소문만 들었게 해서 점검을 왜 안 했겠어요?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공무원이기도 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견된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나 이런 떤 이게 조심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면 소문을 들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면 알수록 그냥 선생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집이 무슨 무초해서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온 사람이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나라에서 주재원으로 파견 와도 그 집이 그냥 집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 백부장은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진정함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뒤에 주님의 이 백부장을 향한 이 주님의 이 선언, 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씀하신 그 선포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집에 들어오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앞에 서는 것조차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말로 그냥 주여 주여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그 자기에게로 지금 다가오시는, 그 자기 종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모든 것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귀신도 내어쫓으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그분과 할 땐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한없이 작고 벌레 같은 자기, 그러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삶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그 한 영혼이 뭐 나 한 사람이겠어요? 저 사람 한 사람? 우리 몇 사람인가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산대. 근데 우리가 함부로 나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같이 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주님의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주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하인을 낫게 없어서, 여기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전에 그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아까 2절에 사랑하는 종 할 때 거기 종도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하인은 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인은 물론 종의 뜻도 있지만 거기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종에게 사용할 때는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이 종을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이 종을 생각하는지를 여기에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비록 그 사람이 종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그런 시대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시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시대에도
그는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 한 종을 이 아픈 것을 왜 주님 앞에 간청했는지 여기 달려 있죠. 그러니까 주님, 이 종을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마치 자기 아들이 아픈 것처럼, 자기 정말 사랑하는 이가 아픈 것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이죠. 그런데 8절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런 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보잘것없는 저도 말씀만 하면 내 밑에 부하가 움직이는데 천하만국의 주인 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우리의 생사화복, 즉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이 삶에 환난을 당하거나 복을 누리거나 하는 모든 이 만물의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은 이러한 분이셔,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 즉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 만날 때마다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가서잖아요. 많은 소문을 듣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육신의 치유를 받으러 오는 사람,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구경 삼아 오는 사람.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지금 그런 이스라엘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은 우리가 지금 쭉 본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정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묵상도 하고 성경 읽고 요즘 이 대중 매체나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까? 근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듣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도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 능력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왜 불안해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인이심을 믿느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느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항해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내 상황과 내 모든 처지는 주님 손에 있음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작정하시면 순간 회복한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소문을 못 들었던 그 소문,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이렇게 회복하시는 분이고 또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은 진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주인 되신 분이다.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소문을 들었던 것을 주여로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하는 내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성전 뜰만 밟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내 눈에 붙잡은 것은 없어도,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없어도 여전히 내 종은 지금 아프고 지금 내 문제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나 같은 것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존재,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과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하고 지금 이 죽음의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내일을 꿈꿀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은, 내 몸은, 내 이 사업체는, 내 일터는, 우리 가정은,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하시면 회복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면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가서 봄에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미예요. 어떻게? 그 말씀하셨을 때 이미 나았다. 근데 여기서 나았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 단어 그냥 여기서 그냥 나았다. 육신이 몸이 나았구나. 요 단어가 아니에요. 요 단어를 썼을 때는 육신과 더불어 이 겉에 이 몸과 더불어 요 단어를 쓸 때는 뭘 하냐면 이 마음과 이 영혼까지 치유되는,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는 그냥 단순히 겉에 보이는 어떤 것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인적인 치유, 내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주님은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미처 간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가 내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있었던 그 내 안의 그 아픔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에는 지금 뭐가 회복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적으로 병들어 계십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안타까운 여러분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웃 중에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백부장처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이 백부장이 간절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이
이 유대인 장로들을 그들에게 붙여셔서 그들에게 통해서 하시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시작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하나님 지치지 말고 그 영혼에서 간구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병들었던 것이 회복이 되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내 삶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